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랴매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이 직장에 끝나고 돌아와서 도통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 안 하는 남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가 열린다. 그래서 남편 허락도 안 받고 부부 세미나에 등록했습니다. 남편이 좀 마음도 불편하고 좀 뻘쭘하게 앉아 있었는데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니까 이제 말문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여보, 사실 내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몸도 피곤하기도 하지만 우리 직장이 거지 같아서 말하기가 싫어서 이제까지 말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이 거지 같은 직장, 표현이 좀 격하긴 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직장 생활하기가 참 얼마나 힘들까. 또 믿음의 사람으로 그 직장에서 믿음 지키며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답답한 마음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교회 안에도 가득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도 있고 저출산, 고령화 같은 그 담론이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또 우리 속내를 가만히 봐도 이제 기독교 인구가 774만이었는데 2022년을 기점으로 이제 32년이 되면 이제 542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도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의 추문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또 목회자의 부정직한 일들도 있고 참 우리가 할 말은 많은데 말을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득합니다. 근데 이러한 무기력감이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또 아니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그 시대에도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침략을 해서 그 성이 포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포위가 된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공급이 다 끊어져 가지고 촉은 목피,
나무 뿌리하고 나무 껍데기도 다 이제 먹어가지고 도대체 먹을 것이 없을 때 할 수 없어서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 성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해도 도대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저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고 이 답답함이 그 성에 가득하였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이제 이 정적을 깨는 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병 환자 4명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나병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 신경 조직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구약에서는 천형이다. 그래서 동네에서 살도 없어서 이제 격리시키는, 그래서 성 밖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도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그냥 앉아서 굶어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매한 가지다. 뭐 들어가서 죽느니 아니 아람 군대에서 죽느니 그냥 50보 100보다 차라리 우리가 아람에게 가서 항복을 하자. 항복을 하면 그래도 거기에서 어떤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그 절박함 가운데에서 시작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한 레위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3달 이상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것으로 그 모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미디안 군대가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 소출만 거두면 다 빼앗기기 때문에 사사기 6장에서 보시게 되면 그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그 포도의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데 누군가의 그 작은 신음, 누군가의 그 고통 어린 그 한숨,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4사람이 이제 터덜터덜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그 시간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5절에 나오는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이라는 나오고 또 7절에 해질 무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 시간에 그들이 그 성을 향하여서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발자국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이 아람 진영에 울려오는데 그냥 무슨 우레와 같은 소리, 많은 군대의 함성과 같이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환청이죠, 환청. 하나님 역사하셔서 환청을 일으키시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7절에서 보시게 되면 6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는데, 야, 이거 지금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해족속, 헤타이트라고도 하는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족속을, 아니면 그 애굽 군대를 돈으로 주어서 사서 지금 우리를 침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공포감이 그들 가운데 꽉 몰려오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다 일어나서 도망을 하고 말과 나귀를 두고 도망을 가고 그 진영에 이르러서 은과 금과 의복을 다 두고 도망을 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게 되면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수면에서 움직이시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움직인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인가 하면은 닭이 그 알을 품고 그 열을 내는 듯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 땅을 계속해서 움직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구약을 여는 이야기고 신약을 여는 이야기 가운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태중에 있는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그 먼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태중의 아이들이 그 태중에서 뛰어노는 것으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사벳의 찬가라고도 하는데 그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 내가 문안하는 소리를 우리 아이가 듣고 그 아이가 태중에서 기뻐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출발이 이 태중에 있는 그 움직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은 약동하고 생명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광야로 가시고 성으로 가시고 들판으로 가시고,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병자가 치유함받고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굶주린 자들이 먹을 것을 얻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바로 그 생명 역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딱 한 번 멈춥니다. 어디에서 멈춥니까? 십자가에서. 그 움직이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멈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제물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자가 되셨고 희생양이 되셨고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이 믿음을 통하여서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회개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까지 내 생각으로 살아왔고 내 뜻대로 살아왔고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 자신의 그 과거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회개 위에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 초기 기독교를 보게 되면 아주 미미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줌의 사람들이 어디로 간 겁니까? 대제국이었던 로마로 갑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다신교를 믿던 그 사회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하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처음에 로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노예들과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 세력이 점점 확산이 되는 겁니다.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냥 두었다가는 이제 그 뭐 황제나 종이나 다 똑같다라는 그런 평등 사상 때문에 이 체제가 무너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박해를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했지만 신앙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순교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것을 가지고 그 불모와 같은 극렬한 박해를 다 이기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줌도 안 됐던 그 기독교가 313년에 콘스탄티노스 황제에 의하여서 국가에서 공인을 하게 되고 그 후에 국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프로레슬링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프로레슬링 가운데 그냥 진탕 그냥 이제 매치 가운데서 뭐 맞기도 하고 그리고 꺾이기도 하고 조이기도 하고 막 고통스러워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합니까? 탁 위에 덮쳐가지고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면 심판이 잽싸게 옆에 딱 붙어가지고 1, 2 딱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 안 한 사람은 다리를 듭니다. 배를 이렇게 내밉니다. 로프를 잡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사람에게는 나중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요건이 된다라는 것을 그 프로레슬링을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살아계신데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네 명의 나방 환자를 보시게 되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하면 잡혔겠죠. 잡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람 사람들은 뭐 장애우에 대해서 뭐 호의를 가졌겠습니까? 뭐 듣자마자 보자마자 저 재수 없는 이스라엘 뭐 다 그 다음은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아주 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서 보시게 되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뭐 실컷 먹었을 것 같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이제 밝아져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췄습니다. 막 해가지고 막 감췄는데 사람 욕심이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갔습니다. 또 가지고 은과 금을 막 가져다가 여기 보니까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감췄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실컷 다 채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배가 부르고 그리고 정신이 돌아오자 다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고속터미널에서 9501 빨간 버스를 저녁 9시 반에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저야 점잖으니까 이렇게 서 있는데 차가 저기서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점잖게 서 있다가 분위기도 이제 막차인 것 같고 분위기도 그래서 저도 가서 막 같이 뛰었습니다. 딱 올라가니까 자리가 한 자리도 없는데 마침 끝자리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기분 좋게 보고 있는데 안 뛴 사람 같은데 한 여자분이 백팩을 메고 혼자서 서 있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뛰기 잘했다. 안 뛰었으면 내가 저렇게 1시간 동안 서 가야 되는데 아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좀 미안하다. 내가 그래도 좀 더 건강한데 저분 저 백팩까지 맸는데 내가 옆에 앉았었으면 저 백이라도 제가 좀 받아드릴까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러다가 또 조금 가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우리 동네는 이렇게 교통편이 안 좋을까? 서구청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받은 바 은혜, 개인적인 구원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도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사람이 실컷 먹고 실컷 숨겨두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9절에서 하반절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마침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 그것을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은 그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세상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뉴스를 듣게 되면 우리가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사람이 지식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가져다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복음 외에는 이 땅 가운데 없음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대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 안에 가서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저것들은 아무래도 첩자 같다. 만약에 우리가 그 진영 밖에 있는 그 물건을 가지러 가려고 성문을 열 때 아람 군대가 우리를 급습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그 말에 그 진솔함을 믿고,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아람 진영 군대가 다 떠난 것을 확인하고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아람 사람들이 우연하게, 사마리아 성 사람이 우연하게 소리도 안 들리는데 우리 한번 나가볼까?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아람 나라에 어떤 큰 일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다 돌아갔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그런 완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징벌을 내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징벌을 거두어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위에 한길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유 값이 1,600원입니다. 리터당 1,600원인데 내일 이제 리터당 600원이 될 겁니다. 만약 이랬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슨 일이지? 석유값이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돼서 싸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물가가 이렇게 내일이면 뚝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2절에서 이제 이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도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그 한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 시대가 그 모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징벌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나 그거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 안으로 물건이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을 구매하려고 막 달려들었는데 아마 이 관리가, 그 장관이 그것을 제지하다가 아마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발에 밟혀서 압사해서 죽었을 겁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 밑에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큰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작은 거에 매여 있습니다. 부부가 싸웠습니다. 그 부부가 싸우면 제일 먼저 하기 싫은 게 교회 가기 싫다. 여러분, 교회 가기 싫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더 큰 것, 하나님의 것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명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경험한 그 작은 일들에 대해서 매이시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상한 마음일지라도, 내가 상심한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생각할 때 많습니다. 뭐 누구를 좀 도와주고 또 어떤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이거 뭐 내가 좀 오지랖이 좀 넓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는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현장 가운데에서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반드시 책임성과 사회성이 따른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감추기만 하면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냥 그대로 숨겨둔 그 악한 종과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그 충성스러운 사자가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시원케 할 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땅 가운데 소원과 꿈이 있는데 그 소원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시원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한없는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나병 환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자가 됐겠죠. 부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냥 그 부를 칩으로 삼아서 그냥 먹고 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에 나는 부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이 부요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뭘 했을까?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나병 환자촌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 친구 나병 환자를 위하여서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나에게 있는 이 부유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들, 그 다른 이웃들이 나와 같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자기의 재물과 시간과 정성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의 뜻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점점 거대화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도 발달하고 더 편리하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 소비재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라는 말은 우리를 늘 소비자로 생각합니다. 고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고객님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좁은 장소에 가셔서 이 기기를 사용해서 이 먹을 것을 사용해서 그냥 혼자 먹고 누리고 즐기세요. 이게 우리의 시대의 큰 과제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데 추석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냥 집에서 혼자 지낼랍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10명 가운데서 4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추석의 고유한 의미보다도 그냥 이 연휴를 통해 가지고 내가 혼자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과도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 공간과 내 시간 속에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성 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작은 손이 주님 안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주님께서는 그 나비의 효과와 같이 아마존에서 그 나비의 그 작은 날개짓을 통하여서 미국의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어라는 그 말씀과 같이 이제부터 내 삶 속에서 조금만 더 이 무기력을 떨쳐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보다도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언행과 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고 그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 고백 가운데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 무기력을 떨쳐버리시는 그 귀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소비자와 고객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점점 내 공간과 내 시간 속에서 나 홀로 파묻혀 살아갑니다. 이러한 무기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조금 더 주께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내가 이 무기력을 떨치고 이웃에게 손을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내 지경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지경에 살아 움직임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